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맥주감사주일을 지나서 추수감사주일까지 가는 두 번의 여정을 지나고 이제 세 번째 여정을 지나고 있죠. 저와 더불어서 우리 첫 해에 뭐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뭐 했죠? 감사저금통해서 감사의 그 믿음의 기초의 반석을 쌓았고요. 작년에는 집 지었죠. 집 짓기 위해서 기둥 4개를 세웠는데, 하나는 말씀의 기둥, 하나는 기도의 기둥, 하나는 예배의 기둥, 하나는 섬김의 기둥. 그래서 4개의 기둥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 4개의 기둥 사이에 이제 창문도 내야 되고 문도 내야 되고 벽돌도 쌓아야 되고, 이제 그 과정을 이번 추수감사절까지 기간 동안에 이제 하기 위해서 제가 첫 번째 맥주감사주일을 지나고 난 다음에 4주에 걸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다 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하나님,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또 치유하신 하나님, 또 여호와의 샬롬의 하나님,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렇죠? 기억나시죠? 그냥 기억 안 나도 나중에 저기 영상 컨닝 하더라도 어쨌든 기억난다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 일에 대해서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하는 얘기를 드렸죠. 그렇죠? 지난주니까 기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왜 이제 이런 기초들을 제가 먼저 이야기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그 이제 소위 내장재를 집어넣는 일들, 창문을 만들고 문을 만들고 벽돌을 쌓는 이 모든 일에는 중요한 것은 건강한 재료가 필요하다는 거죠. 요즘 얼마 전까지도 뭐 아파트가 철근을 뭐 몇 개를 들집어넣어 가지고 부실 공사가 돼서 뭐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사실은 우리 한국 사회가 지나오면서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한 3번 정도의 부끄러운 그런 부실 공사들이 있었어요. 와우 아파트라는 아파트가 무너져 내리는 일도 있었고요. 또 성수대교가 끊어지는 일도 있었고요.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는 일도 있었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다 부실 공사죠. 과연 우리의 성전, 우리가 하나님께 지어드리는 우리의 몸된 성전은 건강한가? 부실 공사는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좀 더 건강한 그런 그 성전을 짓기 위한 과정을 이제 추수감사절 전까지 같이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권고하고 부탁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에서 보면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일입니다. 내용이 뭐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바꿔 얘기하면 우리의 몸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를 위해서 내가 몸으로 뭘 짓는다고요? 몸된 성전을 지어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몸 전체가 다 건강한 그런 모습, 그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또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성전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성전,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머지 기간 동안의 시간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3가지를 좀 먼저
다 이야기를 한 것보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하나님은 준비해 주시는 분입니다. 또 하나님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또 이런 얘기를 드렸죠. 네. 두 번째는 이제 9월 한 달 동안 말씀을 우리가 읽어갈 겁니다. 그 말씀을 읽는 거 새벽기도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읽어가는데 시편 끝에서부터 이제 잠언 또 아가서 전도서를 지나서 뒤에 소위 예언서들이 다 있습니다. 이 예언서들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시는가 하는 것들을 보게 하고 또 읽게 하고 느끼는 시간들이 되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더불어서 제가 오늘 중보기도팀 오후에 모이라고 한 이유는 이런 이제 수정해야 되는 작업, 또 잘못된 것을 고치는 작업, 이걸 소위 치유, 회복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을 사단이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교회가 뭘 좀 이런 치유하고 회복하고 개혁하고 좀 이렇게 하려고 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사단이 장난을 해요. 영적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적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중보기도 하실 분들이 같이 우리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기도하는 모임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 이번 추수감사절까지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를 하나님의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는데 혹 여러 일들이 있어서 주일에 예배에 오실 수 없는 분들은 주일 예배와 또 반드시 수요일 성경 강의는 조금 동떨어지더라도 반드시 금요일 심야 예배의 영상은 여러분들이 꼭 좀 시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예배 드린 분이라도 잊어버리지 않도록 다시 시청하는 일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크게 7가지 부분을 가지고 다루게 되어질 겁니다. 하나는 머리, 그 다음에 얼굴, 목, 가슴, 그 다음에 허리 아래 부분, 그리고 다리, 이렇게 7가지 부분. 왜냐하면 머리는 생각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생각을 따라서 몸이 따라가죠. 생각을 따라서 몸이 따라가는데 어떤 아이가 집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밖에서 아이들이 막 뛰놀아요. 뛰노는데 뛰노는 소리를 들으면서 니들은 놀 때 내가 공부해서 우등생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아이는 거기 앉아있지만 쟤네들 노니까 너무 재밌겠다, 그 아이는 기를 쓰고 나갑니다. 그죠? 다 겪어보셨잖아요. 왜 안 그랬던 사람들처럼 왜 그런 표정으로 다 겪어봤잖아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몸과 행동을 지배하죠.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오늘과 다음 주까지 아마 말씀을 전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두 번째는 이제 머리입니다. 얼굴입니다. 얼굴은 정보를 받아들이는 모든 곳이죠. 눈, 코, 귀, 그 정보를 받아들이고 내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고백하느냐 하는 겁니다. 내가 그 받아들이는 시시각각의 정보를 잘 받아들인 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고백하는가 하는 신앙 고백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 이후의 시간들을 아마 얼굴을 아마 3시간 정도 이렇게 같이 은혜를 나눌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목입니다. 목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기에 기도와 식도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목은 내가 어디에 머리를 숙여야 할지를 아는 것입니다. 목은 내가 주인에게만 그 고개를 숙이게 되어져 있는데 주인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고 엉뚱한 곳에 고개를 숙이는 일들, 또 고개를 숙이지 않는 교만한 목,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게 되어질 것이요.
그다음에 네 번째, 가슴에 관한 부분은, 가슴은 상처가 있는 자리입니다. 마음에 상처받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상처받은 자리. 근데 그 상처받은 것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열정이 살아나지 못하게 하죠. 상처받은 것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들을 다 발휘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그 상처를 같이 만져보고, 그리고 그 상처가 열정으로 바뀌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조정하는 시간들을 가지게 되어질 것이고요. 허리 부분에는 배가 있는데, 이 배는 자기 욕심을 부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밥을 불규칙하게 드시는 분들은 아무리 다이어트를 해도 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배가 언제 음식이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안 보내요, 다른 곳에.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7장에 너희 배에서 욕심 많은 그곳에서 생수가 흐르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수가 흘러가는 그곳에서 온몸이 건강해지고, 그리고 원활한 삶의 모습이 생겨나게 된다. 또 허리 아래 부분은 정욕이 소위 자리 잡고 있는 자리죠. 그런 부분들을 치료하지 않으면 우리가 유혹에, 또 시험에 넘어갈 수밖에 없고, 다리는 내가 머리로서 전달받은 일들을 가지고 걸어가는 심부름꾼의 자리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다리를 통해서 축복된 자리에 서게 되는 반면, 어떤 사람은 그 다리를 통해서 축복받지 못하는 자리에 서게 되기도 하지요.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여호수아가 내가 밟는 땅을 그대로 너에게 주겠다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도 유효한데, 우리가 거룩한 길, 선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그것을 정복하는 걸음이 있지만, 우리가 엉뚱한 곳, 예를 들어서 내가 도박장에 가기를 즐겨하는 사람은 도박장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죠. 알코올을 마시기를 좋아하셔서 술을 드시기를 좋아하는 분들은 온 몸을 술로 채우는 충만함을 주시게 되죠. 내가 걸음을 걷는 대로.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음을 걸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일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한다고 하는 것들.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생각에 관한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 남편을 둔 한 부인이 수도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습니까? 아마 그간의 사정들을 다 이야기했겠죠. 보통의 경우는 술만 드시는 게 아니라 술을 들고 마시고 나면 따라오는 현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소위 주사라고 얘기도 하고 술주정이라고도 하잖아요. 그죠?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른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파괴적이죠. 뭐 사람을 향해서 끊임없이 말을 하고 잔소리를 한다든지, 혹은 뭐 폭언을 한다든지, 혹은 폭력을 휘두른다든지, 이런 유의 것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아마 이 여인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야,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나 보다, 내가 눈이 삐었지, 하필이면 그런 놈을 만나가지고, 뭐 이런 등등의 불행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수도사는 뭐라고 그에게 대답하냐면, 당신이 처한 불행에다 분노와 자기 연민을 추가시키지 않는다면 당신은 지금보다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생각이죠. 내 생각이 지금보다 더 불행하게 만드는 통로가 되어진다는 거죠. 지금도 충분히 불행합니다. 그런데 그 충분히 불행한 것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자기 연민,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분노, 이런 것들이 그 삶을 가득 채우고 그 생각을 가득 채워가면 그는 행복해질 수 없는 불행의 길로 계속 지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이 수도사를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주식을 통해서 10억 원의 돈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주식을 통해서 돈을 다 날렸고 내 명예도 잃어버렸고 내가 이제 파산하게 되어져서 더 이상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수도사가 뭐라고 대답했느냐면 당신이 불행하다는 생각을 추가시키지 않는다면 당신은 더 이상 불행해지지 않습니다. 내가 다 잃어버린 것 그건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불행해졌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때문에 내 삶에는 잃어버린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일들을 추가하게 되지요. 그래서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고 때로는 심지어 자살을 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 이유는 잃어버린 것, 거기에 내 생각을 추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은 우리의 삶을 움직여가는 굉장히 중요한 조종 핸들입니다. 이 핸들이 어떤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지에 따라서 내 삶이 결정되어진다고 생각이 되어지죠. 맥스웰 몰츠라고 하는 성형외과 의사인데요. 이분은 성공의 법칙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 속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그냥 그대로 읽어드리면, 자기가 뚱뚱하다는 이미지에 갇혀 있는 사람은 아무리 다이어트를 해도 살이 빠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자기 얼굴이 비호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리 얼굴을 뜯어 고쳐도 호감을 갖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성형외과 의사가 쓴 말이니까 아마 거의 맞다고 생각해요.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다이어트를 해서 다이어트의 몸무게가, 최적의 몸무게가 얼마인지를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저는 그런 거에 관심이 잘 없어가지고, 근데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뚱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전히 만족감이 없어요. 나는 사람들이 볼 때 좀 비호감이고 섭섭하게 생겼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 그런 사람은 아무리 자기 얼굴을 뜯어 고쳐도 늘 거기에 머무르게 되는 거죠. 또 그리스의 철학자 에픽테투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은 일어난 사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자신의 의견 때문에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건을 겪었는데 이 사건을 겪은 것 때문에 내가 내놓은 의견이 나를 더 고통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다 지금까지 얘기한 게 생각이죠, 생각.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가? 오늘 성경은 그 생각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두 번째, 세 번째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도대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이 뭘까 하는 거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냐면 본받지 말라는, 카피하지 말라, 복사하지 말아라, 이런 거예요. 여기 지금 이 세대가 행하고 있는 것들을 똑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카피하지 말라는 거죠. 이 세대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지난 주간에 그 보도된 뉴욕타임즈의 보도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예측된 30년을 예측하는 그런 칼럼에서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추세로 계속되어진, 앞으로 되어진 추세와 지금 이후의 추세를 가지고 30년을 예상해 보면 우리나라의 인구가 증가하는 출산율은 0.68% 정도가 된다는 거. 한 가정에 아이 하나가 낳지 못한 한 3가정 정도가 돼야 아이가 2사람 정도 태어나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이것은 OECD 34개국 중에 34위에 해당하는 거예요. 제가 말을 바꾸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꼴찌라는 말입니다. OECD 평균은 1.78명이래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0.68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석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데 이렇게 되어진 전반적인
커다란 원인 하나가 있는데, 그 원인은 한국 사회는 경쟁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100%까지는 아니고 한 80%는 동의해요. 경쟁하는 것 때문에 무너진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뭘까? 경쟁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가 무너지고, 권위가 무너지고, 그리고 사랑함이 무너지고, 연합이 무너지고, 이런 것들이 무너지게 되었어요. 경쟁하는 것 때문에 행복함이 무너졌어요. 행복하지 않아요. 처음에 입사해서 제가 직책을 잘 모르겠는데 대리가 되고 계장이 되고 과장이 되면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는 건 3일만 지나면 끝나고 언제 또 계장에서 과장이 되어질까, 과장에서 부장이 되어질까 고민하잖아.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행복이 기뻐하지 않아요. 왜? 나는 내가 정말 전세 살고 사골세 살고 너무 행복하고 그렇게 정말 힘들게 살았던 그 집, 내가 새로 집을 샀는데 나는 15평인데 이 집은 25평이야. 이것 때문에 불편해져. 경쟁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요. 같이 걸어가는, 손잡고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너와 나와 달리기의 경주를 하는 인생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남들보다 한 발 더 뛰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남들보다 한 방울 땀을 더 흘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시간이 다 지나고 내가 죽음 앞에 섰을 때 나는 과연 그런 일들이 정말 행복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정말 나는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한번 뒤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요즘에는 별로 그런 거 잘 하는 그런 일이 없는데, 저희 어렸을 때는 이런 게임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 길 찾아서 입구에서 이렇게 미로를 쫙 지나가지고 출구까지 나오는 그 미로 찾기라는 게 있었어요. 제가 표정들 보니까 여러분들은 아무도 안 계셔. 근데 그 미로 찾기를 쉽게 푸는 방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출구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입구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출구에서부터 거꾸로 가면 인생은 마찬가지예요. 인생을 내가 이제 죽음의 때를 놓고 거기서부터 역으로 되돌아보면, 여기에 하나님의 관여하셨고,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길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지만, 내가 입구로부터 시작해서 그 겪는 일들은 모두 다 고난이고 모두 다 힘든 일이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하는 길이에요. 거꾸로 보면 보이는데, 우리가 지나간 시간들을 다 돌이켜 내가 뒤돌아보는 시간 가운데 서서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우리의 인생이 꼭 이렇게 살아야 할까? 꼭 이렇게 경쟁하며 살아야 될까?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경쟁 때문에 잃어버린 일들이 뭐예요? 아버지의 권위, 선생님의 권위, 왕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를 다 잃었어요. 가끔은 부모들이 이런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아이들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전 두 가지 어폐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것도 어폐고요, 두 번째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도 어폐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선물을 내가 청지기로 관리하는 거예요, 부모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잠언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건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을 양육하라고,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을 키우라고, 기도함으로 키우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왜? 맡겨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맡겨주신 분이 나에게 이 자녀를 맡겨주신 거예요. 맡아준대. 내가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배운 사랑을 그에게 쏟아붓고 하나님께 부은 지혜를 그에게 전달하고 하나님께 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준 기도를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는 일들이죠.
그런데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일들이 고스란히 자녀들에게 그대로 내려가는 거죠.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하는 말,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나는 부모로부터 받은 게 없어? 시간이 지나면 알까?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정말 우리 아이들이 제 나이가 되어졌을 때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나를 정말 사랑함으로 키웠어, 그게 사랑이었어 라고 생각하게 될까? 라고 늘 질문해요. 나를 사랑해 주었다는 거 하나만 기억할 수 있다면 저는 그 아이들이 언제고 되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면 그건 제 잘못이잖아요. 그건 제 잘못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 사랑함이잖아요. 울고 있을 때 다가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등 두드려 주시고 잘했을 때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던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셨던 일이지. 내가 좁은 세계관 속에 머물러 있을 때 더 넓은 세계관을 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버렸고 그 일들을 내가 따라가. 제가 여호와의 이름을 이야기한 것,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게 뭘까? 생각해 보면요, 다 준비해 주신 거예요. 미리 베이스를 다 깔아놓은 거예요.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 우리는 보통 아마추어들은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면 교회를 짓는다 그러면 가운데다 교회 쭉 짓잖아요. 근데 화가들은 그렇게 안 그리더라고요. 어떻게 하냐면 바깥쪽에 푸른 거, 노란 거 막 이렇게 처음에 보면 이게 낙선가 도대체 뭘 그리려고 하는 건가. 그런데 가운데로 좁혀오면서 거기에 교회라는 그림이 생기고 좌우의 풍경과 나무와 이런 것들이 형성돼요. 근데 나는 그런 하나님의 배경들 속에서 하나님 도대체 내 인생에 뭘 하려고 이러시는 거예요?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고 가려고 이러시는 거예요? 왜 그림이 보여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20대에 철들면 전성기는 30년인데 50에 늙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일찍 출세해야 될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점점 더 성숙해지고 거룩해지고 점점 더 하나님의 기쁨에 다가가는 일은 사실은 천천히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바탕을 다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는 급하게 땡겨다 쓰려고.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땡겨다 쓰는 건 이자가 적습니다. 아세요? 땡겨다 쓰면 이자가 적. 저는 우리나라 조기 교육은 좀 불편하게 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 조기 교육 때문에 명태가 안 팔리는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일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급해지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평강이라는 것이에요. 그 평강은 어떤 거냐면 내가 몸이 병들었어도 내 마음이 평안하면 몸이 병든 것 때문에 힘들지 않아요. 내가 불안하면 건강해도 건강하지 않아요. 내 마음에 평강이 있으면 상처받아도 툴툴 털고 일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내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상처받은 것 때문에 상처가 증폭되어져서 30배, 60배, 100배가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 건 뭐예요? 평강 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민수기 6장 24절에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 하나님은 너의 얼굴을 향하여 평강 주시기를 원하.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치유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면서 평안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평강이 없으면 우리는 건강하지 않아요. 조금 더 나아가면 우리 안에 웃음이 없으면 기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많아야 돼, 더 많이 주어야 돼, 더 높이 올라가야 돼. 더 높이 올라가면 내려가는 길이 험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일들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일이 보여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보여주는 거죠. 318명의 사람을 데리고 조카롯을 치러왔던 적군을 향해서 달려갔던 아브라함에게는 평강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300용사를 데리고 수십만 명의 적군을 향해서 나가 싸우는 기드온에게는 평강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었던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일어나면 38년 된 병자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그런 하나님의 평강이 있습니까? 그것이 없기 때문에 경쟁하고, 그것이 없기 때문에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하는 거죠. 그 평강을 얻기 위한 도구,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지고, 기도함으로 날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되살아나는 일들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한 주간 세상의 그런 상식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다시 서는 시간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기도로 선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아름다운 일들을 보고 또 경험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일, 평강, 그 평강이 오늘 우리 안에 충만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